할렐루야. 전주지회 회원 여러분, 오늘은 영상 예배로 대체하여 드리는 처음 예배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지금 비록 시험이 코로나가 어려움이 우리 예배를 방해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영주 목사님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88쪽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러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안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다면 인생은 살만할 겁니다. 근데 인생은 스트레스가 참 많이 있죠. 스트레스가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면, 첫째는 인생의 어떤 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인생에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런 많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것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은 뭐 이런 일이 없느냐? 크리스찬도 이런 일이 있죠. 크리스찬도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뭐 크리스찬이나 아닌 사람이나 다 같이 스트레스는 받는데 그 나중에 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걱정, 근심, 좌절을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절망한다든지 도피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결과를 주로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물론 초기에는 다 뭐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고민도 하고 때로는 불면의 시간도 갖지만 점차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결과는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고 또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는 믿음의 차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냇가를 건널 때 디딤돌이 있으면 훨씬 냇가를 수월하게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빠지든지 문제가 생기겠죠. 인생이라는 이 냇가를 건널 때도 디딤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디딤돌이죠. 이 디딤돌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삶이 바뀔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한 사도,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은데 이분들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거든요. 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거를 이기게 됐고 이것을 극복하게 됐는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을 읽다 보면 첫 번째 우리에게 떠오르는 단어는 낙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본인이 가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오늘날의 그리스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정말 속상한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건 마음에 어떤 굉장한 결단하고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편지가 내용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강하고 굉장히 좀 날카로운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 편지를 보내고 나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심했나? 이 편지를 받고 사람들이 혹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 문제가 오히려 터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굉장한 부담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끼는 제자였던 목회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가서 문제를 좀 해결하고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떤가 좀 돌아보고 나한테 와서 보고를 해달라. 그러면서 나는 그때 드로아에 가서 너를 기다릴 테니까 드로아에 가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된 것이죠. 이 드로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라 가중되는 스트레스를 그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드로아에 오기 전에 그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온 도시가 뒤집어졌습니다. 에베소는
그 우상을 이렇게 주조해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이 영업이 성행하고 마술이 소행하는 도시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니까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이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우상을 포기하고 이게 예수 믿고 그러니까 그 도시의 경제가 휘청휘청하며 사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극장, 오늘날에 말하면 종합경기장이죠, 이런 데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2시간 동안을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소동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바울은 더 이상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가 이 사도 바울에 걸리기만 하면 이거 때려 죽인다, 뭐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 뭐 이런 상황이니까 사도 바울과 그를 따르는 일행들은 뭐 숨도 쉴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떠날 때 내용이 20장 1절에 나오는데요, 20장 1절에 보면은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때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에베소에서 참 복음 잘 전하고 잘 되다가 난리가 났죠. 이것도 지금 불편해서 정말 이게 쫓겨가는 심정인데, 그 심정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고린도에 가는 그 소식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가 대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드로아에 가면은 거기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으니까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겠지, 그런 한 가닥 기대를 가지고 드로아에 갔습니다. 드로아는 오늘날의 항구 도시입니다. 저는 가봤는데요, 드로아,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가 있는 곳에서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의 관문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죠. 그런데 드로아에 가서 그가 경험한 것은 이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기쁨보다는 낭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여기 표현 중에 바울의 그 심령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라는 표현입니다. 이 문이 열렸다는 것은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이 드로아가 어떤 도시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구 도시가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가 있는 이런 곳이죠. 근데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뭐 오고 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으니까 말이죠. 복음이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유럽과 아시아를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 기회는 뭐 말할 수 없는 좋은 기회죠. 그런데 그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할 지금 마음이 아니고 기분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문이 아무리 크게 열렸어도 그는 이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있지 않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2번째 표현은 뭐냐면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을까?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있죠. 편지를 2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는 뭐 아주 그냥 굉장히 심한 편지를 보냈죠. 이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겼는지. 디도는 가서 안 오죠. 그러니까 디도가 가서 무슨 굉장한 봉변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오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도대체가 이 갑갑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전도하지 못했고 그 심령은 그냥 편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낭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드로아에 오래 있지 않고 마게도냐로 바로 갔습니다. 마게도냐로 떠날 때 바울의 심령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딱 2단어로 제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참담함, 2번째는 터벅터벅. 물론 말을 타고 갔는지 뭐 걸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에 참담한 심정을 갖고, 그리고 정말
터벅터벅 그냥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는 쫓겨났죠. 고린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디도는 오지 않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낭만과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14절을 보시면 갑자기 이 본문 본문이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4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문체와 표현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죠.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게도냐에서 디도가 가져온 소식을 들었습니다.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라고 이름을 하고 있지만 이 성도답지 않는 삶을 사는 이 문제아들을 고린도 교회가 처리를 했다. 징계를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여전히 리더로, 지도자로, 사도로 인정하고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르기로 하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제 복잡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정리되고 지금 잘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뛸 듯이 기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을 바꿔서 왜 고린도에 디도를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주변에 탁월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신도 동역자로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거는 사역자보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로서는 디도가 있고 디모데가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디도를 보냈을까? 디모데와 디도의 성격 차이입니다. 똑같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지만 디모데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의약한 사람입니다. 그 대신 섬세한 건 있겠죠. 저는 디모데를 보면 꼭 어떻게 제가 생각나요. 이거 어떻게 나하고 똑같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디모데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분도 크리스찬인데 저를 잘 알죠. 목사님들은 거의 다 위장병이 다 있습니다. 직업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런데 하여튼 이 디모데는 이렇게 막 대범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위장병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너가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해서 가끔 이렇게 조금 술로서 약으로 술을 좀 먹어라 이러면서 권했던 걸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위장약이 개발되지 않았으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바울도 술 먹으라고 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하여튼 위장병에 시달린 거 보면 그가 스트레스에 약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그가 은사를 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은사를 쓰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받은 은사를 좀 활용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걸 보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한 걸 보면은 디모데는 자기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모험적으로 도전적으로 쓰지 못하고 늘 이걸 조심조심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 고린도에 문제 많은 고린도에 보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디도는 대범합니다. 담대합니다. 별로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문제 있는 곳에는 항상 디도를 보냅니다. 예를 들면 디도서 1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그레데 얘기가 나오거든요. 디도서 1장 4절에서 6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잘 보세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러면서 그레데라는 곳에 가서 디도가 해야 될 역할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레데라는 이 곳은 굉장히 좀 사람들이 별로 좀 질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디도서 1장 12절 14절에 보시면 그레데인의 특징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유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디모데 같으면 이렇게 못 꾸짖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저 사람들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못하는 건데 디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걸 보면은 그레데인들의 특징을 볼 수 있죠. 이미 나왔습니다만 거짓말을 잘하고 자기 배만 위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진리에는 순종하지 않고 굉장히 거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데는 디모데가 가서는 어떻게 별로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디도를 보냈습니다. 디도 같은 사람이 문제 있는 곳에는 필요한 거죠. 고린도를 문제를 해결하라고 디도를 보낸 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전략이면서 디도의 성향에 맞기 때문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도는 고린도에 갔다가 연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도로아에서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에 손에 안 잡히니까 마게도냐로 갔는데 마게도냐에서 이제 디도를 만나서 굉장히 좋은 기쁜 소식을 듣고 그냥 뛸 듯이 날아갈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로아에 갔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정말 낙심 자체고 스트레스 위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마게도냐로 가서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에 가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과연 바울은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감당했을까?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글의 흐름상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겠죠. 하나님께 매달렸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이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을 찾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상황까지 가는 동안에 그는 믿음이라는 디딤돌을 딛고서 그 상황을 이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믿음의 역할과 기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이 겪은 그 경험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의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마게도냐에 가서 그는 너무 기쁜 소식을 듣고 그냥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인간의 한계와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나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10분 앞에 또는 1시간 앞의 일도 알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합니다. 또 인간은 어떤 상황을 터뜨릴 수는 있고 상황을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상황을 바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하는 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식도 없고 영원한 부자도 없고 영원처럼 사는 사람도 없고 영원한 완전한 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사람이 보통 창조적이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있지만 창조 자체는 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인간은 개선하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내거나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인간은 창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가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세계에서 내놓는 정책은 너무나 참 제한적입니다. 격리, 거리 제한, 이동 금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대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백신을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면역력이라는 이것이 없다면 백신이라는 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유형의 일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또 어떤 병이, 어떤 질병이, 아니면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전염병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 알 수 없거든요. 이런 유형의 일을 너무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징검다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인생에 믿음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신자들도 당황합니다. 놀랍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그냥 그저 아무 해결책도 없는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고, 기도하면서부터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시작하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부터 문제가 별로 커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근심과 불안과 걱정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맛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기도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지혜를 얻는다는 거죠. 해결 방법과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과 아이디어와 어떤 지혜를 얻어서,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이거를 돌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인간이라 장래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장래와 이 세계사 또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거를 보는 지혜와 안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초기에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주 어렸을 때 잡혀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그는 그 다음에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지배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가 지배하고 마지막엔 로마가 지배하는 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그는 쫙 꿰고 있습니다. 본인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거죠. 이걸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장래와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는 지혜와 안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겠다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포로로 잡혀간 중에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70년 만에 우리들이 여기서 포로에서 해방을 받는구나, 이걸 미리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최근에 스가랴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스가랴서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 스가랴의 스펙트럼, 이 역사를 보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다니엘보다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는 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부터, 포로 잡혀가기 전부터,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이 세계 역사를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다 꿰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이렇게 장래와 세계 역사를 흐름을 알고 볼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이 생긴다는 거지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세계사를 주관하는 분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살짝 힌트를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6절 17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러면서 소돔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22절 23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벌써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망할 계획을 알려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거기 그 땅에 의인이 있다면 함께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되죠. 이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끔
어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미리 알려주고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2월 말부터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알려주십시오. 계속 기도했는데 제가 3월 6일 우리 교회 밴드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올린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코로나19를 잡은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 일로 인해서 한국이 가장 인정받는 나라, 존중받는 민족, 세계사의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의료 강국이 되게 해주세요. 한국 입국 금지한 나라들이 다 풀리고 역으로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환영받는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켜서 오히려 이런 기회가 한국이 세계의 부러움과 주목을 받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세요. 한국의 의술과 진단력, 대처 방법을 세계에서 배우고 전수해주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한국의 의료기술과 진단법, 대처법, 백신 개발이 최고가 되어서 세계를 이롭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행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교회들이 이 기간에 더 건강하고 믿음 위에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8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하고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이 3월 29일이죠. 한 몇 주 후에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인가 그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 117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진단 키트를 보내달라, 아니면 무상 원조를 해달라, 아니면 방법을 가르쳐달라. 어떤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에 전화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한 개인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인류와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렇게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기도는 단지 그냥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값싼 위로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위로받으려고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계와 역사와 내 인생과 삶의 어떤 주관자이신 그분의 방법과 지혜와 아이디어를 알고 인류의 방향을 읽으면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이죠. 이게 믿는 자의 특권 아니겠어요? 7번째는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인생과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있음을 알고 그분께 삶을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 삶을 이 많은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믿음은 승리하는 삶을 가져오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굉장한 낭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는 낭망 위에 또 낭망이 쌓이면서 스트레스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값싼 위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승리의 찬송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시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동물에 관해서 좀 알아보시면 젊은 사자, 아주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 사자도 항상 사냥에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10번 정도 사냥하면 1번 정도 성공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확률이 아닙니다. 경험된 증거죠. 시편 103편 5절에 보시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시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발판으로 믿음으로 발판으로 삼아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만족케 하신 하나님을 인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랬습니다. 시작은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스트레스가 또 쌓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찬송입니다. 감사로 끝납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을 발판으로 그 고난의 때, 힘들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정말 견디기 힘들 때,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발판으로 버텼더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셔서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홀로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홀로 사면서 인생의 모든 짐과 스트레스를 본인이 다 지고 가면서 마치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본인이 다 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독수리로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고아처럼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널 때 또는 인생이라는 강을 건널 때 믿음이란 디딤돌을 사용하십시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다면 그 문제보다 그 문제 이면에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을 못할 상황은 없고 하나님이 해결을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인생을 탁월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본인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늘의 이 전능자와 연결되다 보니까 상황을 보는 눈, 시대를 읽는 눈, 그리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리기 때문에 탁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근심에서 웃음으로 가게 되고 슬픔에서 찬송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낙심에서 감사로 바뀌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하늘의 지혜와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으셔서 이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도전이 있거나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거나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감자 처소에서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중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를 걸친 사람이 있다면 지금 분명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결코 이게 어리석은 일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믿음을 디딤돌 삼아서 인생이라는 강을 건너게 도와주시고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지치 않고 낭망치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 중에서 믿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하는 것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이게 그냥 값싼 유료 같은 어떤 종교적인 주문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의 특권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라는 강을 건너면서 그냥 건너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라는 디딤돌을 활용하는 지혜가 저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깊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스트레스가 믿음을 발판으로 살았을 때 찬송으로 바뀌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임여건회의 잘 마쳤고요.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방향이나 방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광고 첫 번째 광고는 3월 그 책 읽기 프로젝트 1탄 원래 3월 31일까지인데요. 그 기간을 좀 연장해서 일주일 연장하고 4월 7일까지로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3학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죠. 또한 달력 4월달에 달력을 만들 건데요. 그 달력에 대해서 아직 신입 회원들이나 사업장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분과장님 통해서 알려주시면 우리가 참고해서 달력 만들겠습니다. 이번 달 달력이 나갈 거니까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좀 빨리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회원카드 미작성 회원이 있으신데 좀 만들어 주시면 분과장님 통해서 서류 드릴 테니까요. 작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한테 만찬이 원래 3월 달에 계획이 있었죠.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만 가족속에 품고 있는 여러 회원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가져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월 봄가발 요일 기도회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 오늘은 기도 분과 대표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병수 대표님께서 미국 일정 잘 마치시고 건강히 귀국하셨습니다. 안부 전화 부탁드리고요. 4월 1일날 목사님 설교 오늘이죠. 어저께 임여건회의에서 나온 내용 가운데 설교 영상 설교 대체하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 건으로 목사님께서 상이 되어서 목사님께서 승낙하셔서 오늘부터 영상 설교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4월 8일 경영포럼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이버 톡 포럼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선물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4월 15일부터 책 읽기 프로젝트 2탄이 시작됩니다. 기간은 5월 14일까지고요. 한 달 동안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올리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경영포럼처럼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이 시간에 이제 더 책 읽을 수 있도록 많은 부탁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18일날 3차 번개제 산행이 그 산상기도회라는 타이틀로 진행됩니다. 토요일이니까요. 함께 하나님 만드신 제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용을 요약하시거나 삶에 적용하셔서 카톡에 올려주신 분들 가운데 여러 명을 선발해서요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오늘 7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가 10시까지입니다. 네, 10시까지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마무리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로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전주지회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의지하고 순종해야 될 때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4월 한 달 동안에는 회원들 간의 전화를 통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 전주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속히 뵐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하루 힘차게 주님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면서 사시는 여러 대표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10시까지 카톡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샬롬.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그가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